오늘 말씀은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민족의 시작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죠. 이때 태어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너무 인간적이고요, 너무 저속하다. 인간의 추한 욕망과 그리고 죄성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자, 우선 야곱의 결혼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인 라헬은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인물이 영 아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알겠지만 레아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력이 약하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리따우니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겠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처음 만날 때도 뭐 그런 어떤 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 당시는 돈이 있어야 신부를 얻는데, 그래서 그 빙패 대신에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땡큐예요. 왜냐하면요,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빙패 수준으로 볼 때 7년 동안 섬기겠다고 한 이것은요, 거의 2배 수준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생각에 아니 딸을 결혼시키는데 무슨 돈 계산부터 하고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라반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는데, 그러고는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사기를 칩니다.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하는 날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갖다가 신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뭐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펄펄 뛰었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를 위해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를 다 채웁니다. 원하지 않는 신부를 위해서 7일 동안 결혼잔치를 다 채우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물이 없어서 잘 안 팔리는 큰딸을 작은 딸과 묶어서 팔아넘긴 라반의 계략에 야곱이 완전히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가정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처를 심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까? 라헬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레아죠.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이 인물이 못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떠넘기듯이 시집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안 팔리는 물건 취급한 그 상황이에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한 짓은요, 레아를 정말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은요, 레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레아는 사랑받지도 못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남편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자기 동생, 자기하고 대조적으로 예뻐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그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통해하는 그런 고통을 계속 겪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레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서로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레아의 인격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고통하면서도 말이죠, 어디 누구 하나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채 혼자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라헬이 아니고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레아에게 임했다는 반전이죠. 태를 여신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정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까닭없이 미움받으면서 아파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레아가 불쌍해서 그 아버지조차 그 딸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보기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성공한 자, 출세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히브리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히브리예요. 애국말로 하면 이브루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뭐예요? 채석장 일꾼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피라미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돌 다 사람이 옮겼어요. 그 밑에는요, 평생 거기에서 끝까지 돌만 옮기다가 죽어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축 현장 일꾼들.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노예들 말이죠. 그냥 하층민이 아닙니다. 천민이에요. 천민이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정말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그 불명예를 스스로 뒤집어 쓰셨어요.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레아의 하나님. 그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하나님. 제가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번 특별하게 첫 출석 유아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제 안식년 기간은 안 했는데 그날만 그 예배 때 특별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유는 한 젊은 부부의 하소연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부는요, 결혼할 때 그때 제가 결혼 예배를 이제 인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결혼 예배가 있는 토요일 전 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는, 강제 결혼이 그 당시는. 그래서 결혼 주례를 다른 분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첫 출석 축복 기도를 받기 원했는데 보니까 그땐 또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뭐예요? 안식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막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결혼식도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못 하시더니 아이 첫 출석 기도도 또 안식년이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못한 것도 참 늘 미안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까지 첫 출석 기도를 제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은 그때 오가면 할 때니까 제가 어떤 예배에 참석할 때니까 그 예배에 올 수 있느냐 물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오면 그날만 특별히 내가 유아 축복 기도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아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시간에 유아 축복 기도를 받기로 그렇게 한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신청할 때 담임 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이니까 그런 게 당연히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총괄 목사님한테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왔더니 바뀌었어요. 갑자기 축복 기도를 담임 목사가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잠옷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약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특별한 어떤 일로 담임 목사가 유아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는요, 자신들의 그 아픔과 힘들어하는 것과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많이 울고 정말 그렇게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대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연약하고 고통하는 자녀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내가 실감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에 저를 사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쩐지 유아 축복을 하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일 것은 레아의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레아의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처받고 고통하는 레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바로 뭐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야기가 그야말로 내적 치유 스토리다 하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보라 아들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언어 유의가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말, 그 히브리어의 발음과 루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상처가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 상한 마음이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들을 때 좀 불편한 것이죠. 더구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말 속에는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에 잡혀있는 어떤 그 모습이 보이니까, 레아는 아직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레아를 위한 어떤 그런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갖다가 시므온, 무슨 뜻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시므온이라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은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또 임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또 임신을 하게 하신 거예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연합한이란 뜻입니다. 연합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보시면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잡혀있는 모습, 정말 애처롭고 안쓰럽다, 처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겠어요? 또 임신시켜야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또 임신하게 하십니다. 정말 레아의 상처도 끈질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끈질기시다 하는 거예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포기 안 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말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유다, 즉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라고 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치유받았다 그 뜻 아닙니까?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더 이상 뭐예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그 남편을 이제는 놓았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남편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그 남편을 이제는 놓았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뭐가 치유냐? 놓을 수 있는 것이 치유예요.
예, 잡혀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여있던 것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 그 어떤 아픔, 어떤 그런 것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고 잡혀있고 거기에 매여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노인받는 것,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다. 온전한 치유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후다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찬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뜻의 야다라는 말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다는요, 찬송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이에요. 예, 더 이상 지난날의 아픔에 잡혀서 원망하고 또 이루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그러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에 받은 상처 거기에 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찬송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난 감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치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치유는 바로 결단이거든요. 예, 치유는 바로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하고 분노하고 신음하던 그 레아의 입에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레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누가 대표입니까?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12지파 가운데 누가 대표예요? 유다가 대표죠. 그렇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왜 그런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장남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레아의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열매는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열매는 없다 하는 겁니다. 상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로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보면요, 무조건 품으세요. 다질 이유가 없어요. 뭐 네가 잘못했다, 뭐 혹은 어떻다, 아니요, 그냥 품으세요.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들과 함께 서십시오. 정말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힘들어도 그 옆에서 버티세요. 사랑을 계속 주세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게 바로 십자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